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제 아들은 깊은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제 아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갈 때만 해도 어떤 기적이 생기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묻히셨을 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그들은 강력한 허무주의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허무주의는 깊은 무력감을 가져옵니다. 허무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상황은 결코 달라지지 않을 거야. 그 어떤 노력도 무의미해. 제 아들은 무력감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헌신했던 삶에서 돌이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라는 생각은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강력한 허무주의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모든 소망을 놓아버립니다. 모든 상황은 끝났어.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없어. 포기하고 받아들여야 해 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사람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는 운명론이며 허무주의입니다.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견고한 진을 깨트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억누르고 결박하고 있던 허무주의와 운명론을 깨트리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직면하고 있는 죽음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어려움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입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직면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허무주의에 사로잡힙니다. 이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반복되는 부조리를 경험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변화하려고 해도 이 거대한 조직은 달라지지 않을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 가족끼리 반복되는 다툼을 경험하는 사람은 우리 가정의 문제는 너무 오래되고 고질적이어서 결코 해결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나의 재정 상태는 결코 나아지지 않을 거야.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나는 결코 여유로운 삶을 살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취업의 실패 속에 있는 사람은 내가 하는 것마다 이렇지 뭐. 내 스펙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직장이 있겠어? 수준에 맞춰서 가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존재합니다. 달라지지 않는 삶의 현실을 보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서 뭐해?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 모든 것들은 각자가 직면하고 있는 절망과 죽음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쉽게 허무주의에 굴복되곤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에 오늘도 그 어떤 사도들보다 더욱 수고하고 헌신하며 주의 일에 힘쓴다고 말합니다. 헛되다라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 아무 의미 없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수없이 절망적인 상황들을 직면하고 있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결코 허무주의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다. 무력감에 주저앉지 않을 것이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소망을 품고 일어설 것이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울이 붙들었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과 소망의 한 걸음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너희의 믿음은 좌절되고 말 것이다. 너희의 소망은 쉽게 꺾이고 말 것이다. 너희는 허무주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어릴 적 깊은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국왕의 신임을 받던 성공적인 목회자였는데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뇌진탕으로 앓다가 35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동생 요제프까지 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 두 죽음은 니체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버지와 동생의 죽음 앞에 니체는 강력한 허무주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는 신은 죽었다고 말하며 기독교 신앙에 대한 깊은 반감과 회의주의를 갖게 됩니다. 니체의 인생 또한 허무하게 마치게 됩니다. 그는 건강이 악화되어 35살에 요양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정신병원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니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절망의 땅이 있습니다. 우리도 니체처럼 이곳은 결코 달라지지 않을 거야. 이곳은 소망이 없어. 하나님은 이곳에 역사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 라고 말하고 있는 죽음의 땅이 있습니다. 다시 제 아들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제 아들의 이야기는 허무주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무력감에 빠져 초라하게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절망의 땅, 허무주의의 땅, 무력감의 땅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때 가장 열성적인 제자였으나 깊은 패배의식, 절망감, 허무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수준을 알아야지. 우리 주제에 무슨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겠어? 수준에 맞게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깊은 허무주의에 빠진 베드로를 일으킨 것은 이 한마디였습니다. 누군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라. 그 말을 듣고 식어져 버린 베드로의 마음에 다시 불이 타오릅니다. 허무하게 굳어져 버린 그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즉시 배에서 뛰어내려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의 안에 잃어버렸던 소망과 열정이 회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야기도 허무하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과 낙심의 땅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면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절망의 땅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토양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곳에 찾아와 계십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물러선 그곳에 주님은 찾아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 땅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주님이시라. 주님은 바로 그 땅에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낙심과 절망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가져갑니다.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던 절망의 땅, 죽음의 땅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모든 허무주의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모든 무력감들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저절된 꿈과 소원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열정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